자, 우리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12장 16절에서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12장 16절에서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나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그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보니까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많은 무리는 그랬는데 여기서 명절이라는 말씀의 뜻이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기쁨을 가리킨다 그랬죠. 많은 무리는 뭘 가리켜 그러면? 무수한 선용되는 무수한 기업지. 자, 명절에 속한 것들을 위해서 선용되는 무수한 기업적인 지시가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튿날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 문자적으로 이튿날 가리키는 말의 뜻일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어떤 한 사람의 상태가 전자에서 이어지는 계속적인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전자에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했고 그랬죠. 그리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누구를? 예수를 믿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우상 숭배적인 아까움 데 있는 자들이 여기서 떠나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서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 나아가더라 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에 지금 이어서 12절에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은 어디를 향해서 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씀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란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예수는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예루살렘은 영적, 내적인 교회를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주님에게서 온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온 예루살렘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말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자, 듣는다는 말이 아코라는 말의 뜻으로 의지에 속한 지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동시에 뭐가 있다 나온다?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 성언시 주님에서 비롯된 영적 내체에 속한 것들에 대한 의지에 속한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랬는데 종려나무가 자연적인 합리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어디서 나온? 선에 속한, 선에서 나온, 선에 속한 이런 말이겠네요. 자, 선에 속한 합리적인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은 선이 선 안에 있지 못하는 것만큼 이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오셔야 돼요. 자,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합리적인 것들이라는 말의 뜻인데, 그 말이 어디서 나왔냐 그랬더니 선에서 나왔다 이런 말의 뜻이요. 그러니까 내가 선 안에 있지 아니하면 종려나무가 가리키는 것들 안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앞에 유대인에 속한 자들은 이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주님을 향해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만큼 그 악에서 물러난 선 안에 있게 됐고, 이 선에서 나온 종려나무가 가리키는 합리적인 진리들에서 비롯된 어떻게 했다고? 가지다라는 말은 뻗쳐 나왔다 이런 말이에요. 뻗어져 나왔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자, 여기서 나온 자연적인 것들 아닌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나왔다는 거야? 주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만큼 그것에 일치해서 우리는 내적인 함적인 진리들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 아래 뭐라고 설명되냐 그랬더니 그를 맞으러 나아가서 외치되 그랬는데 여기서 맞는다는 말이 아래에서 반대편으로 가다 이런 뜻이에요. 종전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그 자신을 돌이키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자신을 종전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돌이키는 것에서 주님과 그만큼 가까이 결합하거나 교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주님을 맞이한다라는 말의 뜻이죠. 주님을 맞이합시다. 입술로는 잘해. 그게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지 잘 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날까? 주님을 알아서 주님을 모르니까. 주님을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로서 물리적인 상태로 계신 주님만 머릿속에 갖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맞이한다는 말이 입술로는 늘 하면서 그 말의 가르침들이 뭘 우리에게 주는 것인지 알지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눈이 열려가지고 주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지혜 그 자체이시여 라고 하는 개념만 가져온다면 내가 주님을 맞이한다는 말의 뜻은 주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오 지혜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분 주님에게서 온 이 성질 안에 있는 것만큼 내가 주님을 가까이 맞이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가르침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겠죠. 성경 가르침이 완전 다르게 보이겠네. 그렇죠.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주님을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주님께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냥 다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예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걸 몰라. 아무도 몰라. 지식적으로도 몰라. 왜냐하면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대신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모른다 이런 말의 뜻이야. 이게 감추어진 비밀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다 공개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를 맞으러 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맞이한다라는 말은 반드시 내가 어디서?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악에서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이 가까이 하고 싶은데 너가 나에게 가까이 오지를 못하고 있거든. 주님 너 가까이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야. 나는 너에게 한없이 너를 가까이 하고 싶어. 너는 한없이 나에게서 멀어져 있네. 아니 내가 언제 멀어져 있어요? 너가 아까운 데 있는 것만큼 주님께 멀어져 있는 거야. 우리 사람 관계에서 그렇죠. 가까이 있는데 멀리 있다. 아 주님 하는 말이잖아. 그렇죠. 보통 부부간에 친구들 간에 그런 말 많이 해요. 가까이 있는데 먼 당신. 몸은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은 저 멀리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 있다. 그런 말들은 잘 알아들어. 성경으로 가져오면 깜깜해. 참 알 수 없는 속사정이네요. 주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렇죠. 호산나가 뭐라고? 나를 구원하소서. 나만 구원한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 주님에 대한 고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이 찬송한다는 말이 율로게오라는 말의 뜻이에요. 나를 구원할 주님에 대한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오직 주님의 신령 진리로부터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고백을 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결합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걸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주님 몸 안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주님과 한 몸 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서 17장에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아버지와 내가 한 몸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들도 내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저들뿐만이 아니라 저들을 통해서 가르침으로부터 나 안에 들어온 자들까지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께서 고백을 하시는 것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주의 이름. 신령, 선과 신령, 진리. 교회가 존재하게, 교회를 존재하게 만드는 사랑에 속한 모든 선한 있는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모든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비롯된 신령 근원으로 계시는 주님의 두 이름이네요. 그렇죠? 그게 뭘까? 신령 선과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주님의 두 이름이 뜻하는 본성과 성질은 오직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과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다. 이 두 이름에서 파생된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선안에 있든지 전적으로 진리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사랑에 속한 선한 것들을 가리키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것들 위에는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뭘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된 선한 것들이나 진리 아닌 것들을 너희들이 한번 구해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내용이에요. 너가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해봐, 열망해봐, 갈망해봐 라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다 넣어줄게. 없는데 넣어줬나요? 이미 와 있는데 너가 문만 열어라. 난 그냥 들어갈 테니까. 그래서 너는 나로,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살리라. 너가 창문에다가 커튼을, 짙은 커튼을 너가 쳐놨거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 문을, 커튼을 제치고 창문을 열어봐. 내가 그냥 들어갈 테니까. 너를 어둠에서 빛 가운데 안내할 테니까.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내가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한다 라고 내가 문을 여는 거야. 내가 문을 여는 거. 다시 말하면 악에서 물러나는 것만큼 주님을 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자, 이스라엘은 영적인 교회. 자, 믿음이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영적인 교회를 설시하실 또는 재건하실
왕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은 누굴까?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 진리는 어디서 나왔을까? 신령 선에서 발출되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용화되신 신령 인성이라고 하는 주님에게서 발출된 신령 진리, 그것이 여기서 왕이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에 속한 모든 자들은 믿음이 인내에 속한 선 안에 있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만들어냈다, 이런 말의 뜻이요. 신령 지위로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창조했다, 조성했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 말이 이스라엘의 왕이셔라 하더라. 자, 14절 보니까 이에 예수는 어린 나귀를 타고 그랬는데, 어린 나귀를 보고 그랬는데, 예수는 성원이신 주님으로부터 휘리스코란 뜻이에요. 찾다, 발견했어. 그러니까 성원이신 주님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에 대한 지각이나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그랬더니 나귀 새끼에 대한 것이었더라, 이런 말이에요. 나귀 새끼는 뭘까? 기역지의 합리적인 진리나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을 뭘 섬기고 있는 자연적인 것들 위해 종사하는, 자, 손과 발이 움직이는 자연적인 것들을 위해 종사하는 기역지의 합리적인 진리나 지식 안에 있는 것들, 낮은 것들이에요. 낮은 것들. 높은 것들은 말이 표기하는 총명 안에 있는 것들.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은 말과 당나귀를 교배해서 만들어낸 노새에 속한 것들을, 그 중간적인 합리적인 것들. 그리고 여기서 나귀는 낮은 기역지의 합리적인 진리나 지식 안에 있는 것들. 또 비슷하게 낙타도 있겠네. 낙타는 기역적인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등차야.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 교리적인 것들이 적용되는 삶에 속한 것들을 위해 종사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왕들은 나귀도 타고 당나귀 타고 제사장들도 당나귀 타고 다니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요즘에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백마 타. 백마는 주님께 타셨나요? 아니요. 타신 적 없어요. 없죠. 나귀만 타셨지. 원래 나귀 새끼라는 말은 다른 데서는 짐승 새끼라는 말로 써서 짐승 새끼를 탔다. 나귀가 뜻하는 짐승 새끼를 탔더라. 폴로스란 말에서 짐승 새끼라는 말의 뜻이. 여기서 단어가 한 단어로 지금 바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 가운데를 봤다란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타시니, 자, 그 위에 탔다는 말은 이 가운데 것들이 주님에게서 온 종속된 질산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이 같은 종속된 질산에 있어야 된단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주님이 그 위에 타셔야 되고 너는 발바닥에서 겨야 되는 거야 라는 말의 뜻이에요. 주님께는 우리 머리 위에 계셔야 되고 너는 머리와 몸통을 섬기는 발바닥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말의 뜻이요. 오늘날 정반대로 있죠. 그 자가 머리를 차지하고 있고 주님은 발바닥에서 머리에 있는 너를 섬겨야 되는 것이거든. 이게 바벨론 음녀야. 예? 그게 바벨론 음녀란 말이에요. 선이 모독됐다, 이런 말의 뜻이죠. 선을 자기가 취해가지고 머리 꼭대기에 앉은 것에서 선이 모독되게 발바닥이 떨어졌다, 이런 말의 뜻이란 말이죠. 요즘 개신교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 그렇죠. 자기가 머리에 둥지를 틀고 앉아가지고 주님 나를 좀 섬겨주세요 라고 발바닥으로 내려놔놓고 자기가 발로 짓일겨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 안에서는 그런 일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겠네요.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 보니까 이는 기록된 바와 같으니, 근데 기록된다는 말이
그라포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색이다, 조각하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주님의 두 이름에 속한 신령 생명이 새겨져 있는 이런 말이겠네요. 성언이 가르침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천적인 믿음이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천적인 교회를 표준해 준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고, 이 교회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위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가장 높은 뜻에서 시온은 뭘 가리킬까? 주님이 대소설할 때 신령 천적인 것들, 신령 천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시험을 겪고 있는 주님 자신에 대한 위로를 뜻한다라고 하는 거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에 대한 적용을 가져온 그렇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누구에 대한 내용이라? 주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온의 딸 그럴 때 가장 높은 뜻에서는 주님에 대해서 서술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신령 천적인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이 가운데, 신성에 속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주님 자신에 대한 위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란 말이 폴로스라는 말의 뜻이에요. 짐승 새끼란 말의 뜻입니다.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이라. 자, 주님에게서 비롯된 종속된 질서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가장 높은 뜻에서 주님에 대해 서술할 때는 신성에 속한 종속된 질서 안에 그 자신을 두어야 된단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16절 보니까 그의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제자들은 누가 제자들? 믿음 안에 있는 것들.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 또는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란 뜻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깨닫지 못하였다, 깨닫는 말이 기노스코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어디? 무지 안에 있었다 이런 말이겠네요. 자, 영적인 믿음 안에는 있었으나 그들이 이 가운데 있었다 한다면 알았겠지. 이 가운데 있지 못해서 몰랐다 이런 말이잖아. 바꿔서 말하면.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중생에 이르기 이전에는, 중생 초기에는 앞서 주신 이 같은 가르침들에 대해서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런 말이겠네. 그렇죠? 자, 보면 그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아래 내용이 그 내용을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중생 초기에는 앞서 주신 이 같은 신령 비희, 즉 영적인 비에 속한 가르침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 안에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한 것 같이 그 사람이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서는 그것들을 안다 모른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알 수 있어. 어떤 저런 일들이 있었거든 이라고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어떤 상태에 대한 설명인지를 알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그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을 지각한다 이런 말의 뜻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성경 가르침이라는 모든 말씀들은 다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생의 노정 가운데 있었을 때는 주님에게선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매우 불명명한 상태에 있더라. 그리고 내가 주님께 진행해 나가는 것에 비례해서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령 중생했다 해도 선에 관해서는 매우 어두운, 다만 느낌만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다만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은 보이는데 선 안에 있는 것들은 내가 느낄 뿐이다.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왜냐면 그 선이 지금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악에서 물러나는 것만큼 선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하고 느끼게 되는 것인데 중생한 자들조차도 그건 잘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이 다만 느낌으로 아는 것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아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그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그에게 이같이 행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란 말이 무슨 말일까? 영광을 얻으신 때란 뜻이 때. 후에란 말보다는 때. 무슨 말일까? 부활의 때를 의미하나? 주님께 영광이 뭐예요? 영광을 얻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됐죠. 아니, 주님께서 영광을 얻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랑이나 영화되신 때. 영화되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쉽게 그런 말들이 나와야지. 아, 주님께 영광을 얻었다는 말이 영화되신 때를 그는 나중에 되시죠. 저와 여러분들을 가져올 때는 중생. 소옥돼서는 중생한 상태에 이르게 됐을 때에 이 같은 가르침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 그때서 이해하고 깨달았다. 그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이 설명한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 지금 다. 여러분들이 중생하지 않으면 그 가운데를 알지 못한다. 내가 자주 설명한 내용. 주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이 수많은 가르침들을 주셨는데 중생에 이르기 전에는 그 가운데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했더라. 내가 중생을 하고 나니까 이 가르침들이 이런 내용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지금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시니 가장 높은 데서는 이 가르침들이 나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주님의 영화에 대한 내용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 알았다는 거야. 그때서 내가 중생한 후에서 알았다는 거야.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가르침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르침 앞에서 장례를 준비한단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주님 영화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영화 되신 상태, 그 말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에 대하여 기록되신 것임과 그에게 이같이 행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문장이 조금 바뀌었네요. 이것이 그에 대하여 기록된다는 말이 그라포라는 말의 뜻으로 신령 생명이 새겨져 있는 기록,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앞에서 우리에게 주었던 가르침에 속한 모든 것들 그런 말이겠네요. 앞서 기술된 주님과 나사로 관계에서 문자 안에 새겨진 가르침이 장차 영화되어 이 가운데 계실 주님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것이 기억났더라. 그런 말이에요. 앞에서 나사로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이적들이 있었죠. 이 내용은 주님께서 영화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억이 났다 이런 말의 뜻이죠. 속뜻에서 가져오면 나사로가 표지에 있는 자들이 중생해가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은 사람의 중생을 표징하거나 표기해주고 있는 것이니까. 속도에서는 홀로 성취하신 성원, 즉 신령 생명이 새겨진 성원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중생한 자에게 있을 이 같은 생명에 대한 가르침인 것을 이해하거나 깨달았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쉽게 설명하면
앞에 주님과 나사로 관계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이적들은 그래도 마리아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마리아와 신령 천적인 것들을 표준해 주는 것이니까 마르다는 교리적인 진리들이 적용되는 삶에 속한 일들 안에 있는 것들, 주님에 적용할 때는 주님에 적용할 때에는 신령 활동 안에 있는 것들, 신령 활동 안에 있는 것들. 마르다가 신령 활동 안에 있는 것들이라고. 아, 이 가르침에 속한 모든 것들은 가장 깊은 뜻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용화되셔가는 이런 어떤 것들을 기술해 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이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해하거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성원의 가르침에 대해서 눈을 떴다고 기록되어 있죠. 눈이 열렸더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중생의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고서는 교리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가르침이 이러는 거야. 배웠어야 알 수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뜻에서 이 가르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내용이 이 과정을 통해서 영화되신 주님에 대한 가르침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 대응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중생에 대한 내용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런 가르침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에게 이같이 행한 것임이 생각나더라. 최고위대에서 영화 과정에서 이 같은 상태에 계신 주님에 대하여 표징하거나 표의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거나 깨달았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네. 자,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그와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구출? 네, 구출. 자, 속뜻에서 주님이 함께하는 중생하는 즉 진리가 선과 결합된 상태로 지옥에서 구출된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나사로가 무덤에서 불러낸 거야. 무덤은 뭐니까? 지옥의 영벌의 상태에 있는 자들. 여기서 불러낸 나사로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 자들이잖아. 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덤에서 불러냈다는 말이기 때문에 중생하는 진리가 선과 결합된 자들 어디서 불러내서? 무덤에서 불러내서 지옥에서 불러내서 지옥에서 구출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그러므로 나사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그를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그랬는데 이 죽은 자라는 말이 네크로스라는 말의 뜻이에요. 중생의 노정 중에 있는 자들로 어디 머물러 있다? 진리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만큼 천계에 속한 것들을 알지 못하는 불분명한 어둠 가운데 있겠네요. 근데 이들을 불러냈다라는 말의 뜻이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 살아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네요. 그래서 에게이로라는 말을 썼대요. 야, 이 어둠에서 벗어나서 주님에게서 온 지혜나 총명에 속한 비단에 있는 지식들이 선용되는 데서 살아났네. 그 말이잖아요, 보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말은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들이 선용되는 어디? 선하고 참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을 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이 그러므로 나사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말의 뜻은 지옥에 여기서 무덤이 가리키는 지옥의 영벌 안에 있는 자들이 이들은 짙은 어둠 가운데 있겠네요. 성원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는 전적으로 무지 가운데 있겠네요. 자, 그들이 살아났다라는 말은 주님에게서 온 주님에게서 온 생명 가운데 있어서 그 생명으로부터 말미암는 천계적인 빛으로부터 영적인 눈이 열린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들이 선용되는 선하고 참된 삶 가운데 있는 상태. 이들을 살아난 자 그러는 거예요. 이들 영적으로 다시 출생했다라는 말의 뜻이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열매 맺은 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 열매가 뭐였어요?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사랑이나 인애라고 하는 이 선이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주님에게서 내려왔다라는 말의 뜻이요. 그 말이 빵을 쪼개서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거든 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몸이 주님의 신령 선을 표시한다고. 내가 신령 선이라고 하는 그 자체 안에 있는 것이거든. 이 신령 선이라고 하는 이 신령 생명에 속한 것들을 내가 쪼개서 너에게 넣어줬는데 이것이 곧 너에게 있는 나야 라고 하는 열매가 곧 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빵을 쪼개줬다 이런 말의 뜻인데 왜 빵을 쪼개서 차라리 과일을 쪼개서 줬으면 좋겠어. 응? 이 과일이야, 열매는 과일이니까 과일을 차라리 주면 이거 내 몸이야 라고 해야 될 것을 왜 빵을 쪼개서 주면서 주님께서는 이게 내 몸이야 라고 그랬을까? 응? 진리가 만들어낸 과정. 선. 응? 과정. 자, 진리가 반드시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말의 뜻이요. 나는 너에게 순수한 누룩이 포함돼 섞이지 아니한 순수한 떡을 빵을 내게 넣어줬거든. 근데 너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누룩을 그거 섞어버렸어. 네가 내가 섞은 것이 아니라 너가 섞었어. 누룩이 안에 들어와서 작용하는 것에서 변질되기 시작한 거야. 발효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발효돼가지고 최종적으로 먹을 수 없어서 버리게 될 때쯤 돼서 야, 너 이거 그만둬서는 안 되겠다. 내가 불로 구워줄게. 라고 불로 그것을 구웠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는 모든 누룩들도 다 태워버리고 뭘 막 바꿨어요? 발효된 음식을 뭐로 바꿨어요? 빵으로 바꿔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누룩이 섞인 온갖 선이 모독된 것들 빵으로 거룩한 선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에 이르기 이전에 선한 진리하는 모든 선들을 어떻게 했다고? 누룩에 의해서 모독된 상태, 변질된 상태에 있다라는 말 뜻이죠. 그것이 마지막 주님에게서 온 불이 그것을 구워내기 시작할 때, 굽기 시작할 때 진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구움을 당하는 그 선에 활짝되게 될 때 이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게 되는 중생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거듭나는 과정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라는 말이 레크로스라는 말을 썼어요. 너가 진리 안에 있었는데 이 진리라는 것이 겉살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어서 이것이 살아있으나 너는 살아있다고 말하나 잠자고 있다고 말하나 다 죽은 것이었거든. 그렇죠. 왜냐하면 선이 모독되니까 죽은 것이라는 말이죠. 나는 너를 여기서 살려내는 거야. 너를 내가 여기서 불로 구워버리는 거야. 우리의 번제와 희생자가 뭘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번제란 말이 불로 구웠다는 말의 뜻이요. 그렇죠? 선과 결합했다. 희생자는 물로 삶아서 진리에 의해서 구원받는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뭐라고 써있다 그랬더니 그와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자, 무리는 뭘까? 지시간에 기억적인 지시간에 있는 것들. 자, 주님과 나사로 관계에서 일어나는 신령 비위, 즉 영적인 비위에 속한 가르침이 선용되는 기억지 안에 있는 자들이, 기억지 안에 있는 것들이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증거했더라. 확증했더라. 그런 말입니다. 증언하다는 말이 마르티레오라는 뜻이에요. 마르티레오. 그리고 18절 보니까 또 이같이 무리가 그를 맞으면 그가 이 같은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들었음이로라. 문제가 좀 바뀌었네요. 자, 이같이 무리가 그를 맞으면, 예수를 맞으면 아니라 그를 맞으면, 맞는다는 말이 우리 앞에서 공부했어요. 쉬판타오라는 뜻, 쉬판타오. 아래에서 맞은편으로 가다 이런 뜻이에요. 자, 종전 상태에서 돌아서는 것만큼 주님을 가까이 맞이하고 가까이 가라고 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같이 무리가 그를 맞으며이라는 말이 겉사람을 위해서 소용되는 기억지가 종전 상태에서 돌아서는 것에 따라서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과 결합 또는 교류가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이 앞에서 주님과 나사렛 관계에서 일어난 어떤 일들을 증언했다라는 말로 우리가 가르침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 가운데에는 주님에게서 온 그 어떤 영적인 징표들이 생겨나겠네. 그렇죠. 그 내용이 지금 아래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가 이 같은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들었음이로라. 표적이 뭘까? 표적. 세메이온. 세메이온 뭐예요? 세메이온. 증표. 비유가 아니고 증표. 표적이 뭐야? 세메이온. 표시. 저와 여러분들 안에 표시. 사랑이나 인애. 영적인 증표들. 겉사람 안에서 생겨나는 영적인 증표들. 어디서 내려온? 주님에게서 내려온. 이거 여러분들 쉽게 대답이 나와야지. 그동안에 수도 없이 공부한 내용인데. 성경에서 표적, 기적, 이적 많죠. 맹인이 눈을 뜬다. 기머거리가 듣는다. 벙어리가 말한다. 안진뱅이가 일어난다. 혈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다. 각종 병자들이 치료를 받는다. 물리적인 이것들을 가리킨다? 그것이 아니고 물리적인 이 같은 방법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깨우침을 주게 하는 것인데 그 사람 안에서 생겨나는 영적인 여기서 말하는 표적들, 증표들 위에는 아무것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눈을 뜬다는 말은 가르침이 이런 것이었네 라고 이해하기 시작해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믿기 시작했다 이런 말의 뜻이죠. 그렇죠? 귀가 열렸다는 말은 이 가르침 속한 것들을 지각하기 시작해서 순종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의 뜻이네. 그렇죠? 그 사람이 일어난 징표들이네 다. 없던 것들이 생겨난 영적인 징표들이잖아. 그렇죠? 안진뱅이가 일어났어 란 말은 무슨 말일까? 자연적인 선안에 있지 못한 자들이 이 가르침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선안에 있었다 이런 말이네. 절뚝거린 자가 올바르게 걸었다, 바르게 걸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선안에 있는 자들이 영적으로 눈이 열리고 귀가 뚫려가지고 여기서 비롯된 가르침들을 실천하는 영적인 선안에 나아가기 시작했더라. 그것들이 절름발이가 바르게 걸었다, 올바르게 걸었다는 말의 뜻이잖아. 그렇죠? 혈우병 걸린 자들이 낫게 되었더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진리가 모독되고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진 자들이 주님에게서 온 진리 안에 있게 되었더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것이 전부 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없었던 것들인데 주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어떤 것들이 나타나게 된 증표들이다. 그것이 그래서 표적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이 무리들이 앞에 속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선용하기 시작하는 것에서, 다시 말하면 주님과 베드로, 나사로의 관계에서 생겨난 그 어떤 것들을 위해서 선용하는 것에서 그들 안에서 나타나게 된, 생겨나게 된 영적인 증표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가르침을 잘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리 뜻 안에는 이와 같은 어마무시한 비밀이 간직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가르침 속한 모든 것들은 그 한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출생해가는 그 어떤 가르침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줬구나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구어. 의지에 속한 직업과 동시에 순종이나 복종이 있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겉사람에서 생겨나는 살리신 나사로가 가리키는 이 영적인 증표들을 뜻하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의지에 속한 직업과 동시에 순종이나 복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종전에 자기가 옳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은 전혀 쓸모가 없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만 알겠네?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이 가운데에 나오고 보니까 이 가르침 안에 나오기 이전에 기독교에서 또는 개신교에서 공부했던 이 가운데서 믿고 따랐던 모든 것들은 그야말로 다 쓰레기였네? 쓰레기. 라고 하는 것이 고백되겠네? 그 내용이 아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가운데 나오기 이전에는 내가 생명으로 붙들고 있었던데, 이게 가만 보니까 전부 다 쓰레기였네? 다 버려야 할 것들이네. 알지 못할 때는 그것들이 아주 귀하게 여겼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네,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아래에 가르치네요. 1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서로를 향하여 말하고 말하기를. 바리새인들이 뭘 가르칠까?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을 비롯된 악행 가운데 있는 자,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에서 비롯된 악행 가운데 있는 자들은 율법이 더럽혀진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에서 취한 온갖 촌에서 만들어낸 광기에 속한 교리적인 것들을 믿는 악행 가운데 있는 자들은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한다고 말하는 악행 가운데 있는 자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 지금까지 여겼던 악행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런 말이네요. 선하게 그냥 살면은 다 구원받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곡해된 이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런 말이네요. 주님에게서만부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그냥 선하게 다 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바리새인들이 그럴 듯해요.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우상 숭배적인 악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과 짝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 속한 자들은 이런 말로 설명드리겠네요. 자기가 그 가운데서 그 어떤 것들을 생각했는데 서로 말하기를. 이 가운데 있는 것들, 그 자치 아닌 것들에 대하여 깊게 생각해 보기를. 깊은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에이폰. 그렇네요. 그 말이잖아. 서로 향하여 말하고 말하기를. 에이폰. 내면적인 지각인데 깊은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해답이 나왔네, 그죠? 귀하게 여겼을까? 쓸모없어 생각했을까?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네, 그죠? 아, 내가 그동안에 믿고 따라왔던 이 모든 것들이 전혀 쓸모없는 것들이었구나. 중생에 이바지하는 것은 탈끝만큼도 없었구나. 오히려 나를 무덤이라고 하는 지옥의 영벌 아래 끌어내리는 것이었구나. 그걸 어디서 알았을까? 앞에 주님과 나사로의 관계에서 가르침에 속한 모든 것들이 중생의 노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증표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깨달았고, 가장 높은 때에서는 영화되어져 가는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신령 증표들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순간에 그 가운데 자기가 애지중지했던, 그 전에 자기가 애지중지했던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에서 다 버렸다. 그 말이 보라 세상이 그를 뒤따르는도다 하니라. 이 세상은 뭘까? 멸망된 교회. 그렇죠? 코스모스. 바리새인들이 표현하는 이 가운데 있는 멸망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자기가 주님에게서 온 거룩한 것으로 여기는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쓰레기로 여기고 다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서 떠나 이스라엘 왕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이런 말이겠네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앞에서 고백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신령 생명이 새겨진 성언의 가르침에 따르는 순종이나 복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성언의 가르침이 뭘까? 신령 생명이 새겨진 성언의 가르침이 뭘까? 천지의 한 분 하나님으로 주님만을 시인할 것과 성언의 가르침에 일치된 삶 가운데 사는 것이다. 자, 성언의 가르침이 일치된 삶은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뭘까?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이요. 또 하나는 인애에 속한 선한 삶이다. 자, 전자에 속한 자들은 천지의 교에 속한 자들의 생명이요. 후자에 속한 자들은 영적인 교에 속한 자들의 생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이다라는 것은 이웃을 섬기는 행위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 위에는 바른 것이 가르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중생에 이르기 이전에는 이 가운데 있을 수도 없다. 이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생에서부터 악을 원하고 악을 생각하는 데서고 어떤 것들을 행하려고 하는 성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웃을 섬기는 행위 하나의 기쁨만 있다고 여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자신이 고려된 데에서 이 일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의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이 고려된 데에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을 악그랬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선을 행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행위하는 그 목적이 어디를 향해 있다? 그 자신을 향해 있다. 자기 사랑 안에 있는 그 자신을 향해 있는 악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난 자가 아니고서는 결코 주님에게서 생명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뜻에서 이웃의 영혼을 사랑해서 그를 섬기는 행위나 기쁨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옴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려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의 승리하는 전개를 축원합니다. 주기도문하는 소금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